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라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하루속에 이런 문제들이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또 의료인들이 많으니까 또 밤새 막 수고하고 지금 또 이렇게 지체들이 또 많거든요. 위에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이렇게 마음들이 또 힘든 가운데 지체들도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진리와 사랑으로 이제 거짓 영을 물리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이렇게 신천지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또 3월달 돼가지고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막 만나고 또 저도 지난주에 막 상담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또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 또 이 초대교회 가운데 또 그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또 교회가 굉장히 그 많은 위험에 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또 온전하게 세워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쭉 앞에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잖아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그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가장 큰 그 가정에서 복은 뭐예요? 부모님이 주신 어떤 선물인가요? 가장 큰 가정에서의 복은 가족과 함께 누리는 그 친교잖아요. 친교.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해가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정말 그 가정에서 누리는 그러한 그 친교의 나눔들이 저는 가장 큰 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예배하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친교의 나눔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곧 이제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이 또 몇 주 후면은 이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죄인 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의 친밀한 그 교제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밖으로는 로마로부터 박해, 여러분 콜레세움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경기장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끌려가 가지고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그곳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밖으로의 그런 교회의 유혹과 또 내부로는 이단들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잘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굉장히 이제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들이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몇만 명이 순교를 한다고 해요. 수백 개의 교회가 1년에 이렇게 불에 타요. 이슬람 위에서 많은 그런 중동 국가라든지 크리스찬들이 많은 박해 가운데 있죠.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물론 우리 옛날 6.25라든지 그럴 때는 교회들이 막 이제 이렇게 많은 순교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밖으로의 박해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내적으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죠. 그거는 교회 안으로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또 세상 풍조,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미혹하고 혼돈을 이렇게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분열교회 주신 말씀이고,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때 이단들이 굉장히 포교를 많이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분별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사탄이 우는 이렇게 사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아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만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도 많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배우고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이미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적그리스도들과 같은 이러한 그 믿음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광명의 그런 천사로 변형을 해가지고 또 강교하게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여러분 아는 뭐 이단들이 있는가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또 JMS, 여호와 증인, 또 있는가요? 허경영, 구원파, 잘 나왔어요. 구원파, 또 통일교, 또 몰몬교 들어봤어요. 몰몬교, 몰몬교. 막 그 미국의 그 20대 젊은이들이 양복 입고 막 걸어다니잖아요. 걔들이 몰몬교예요, 몰몬교.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죠. 네.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영주주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영주주의라고 합니다. 영주주의. 그리고 구약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마리키시즘, 그리고 신비주의 이단으로 몬타니즘.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미혹했던 그런 이단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단을 보면 이단의 뿌리가 있어요. 1930년대에 박태선의 그 전도관이라고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JMS 이런 데는 다 거기서 나왔어요. 전도관 박태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졸업 논문을 이단으로 썼어요. 해가지고 그 뿌리를 갖다가 쭉 추적을 해봤는데 1930년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 그 전에 장막선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 그 요한일서 앞에 2장 19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나오죠.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이단이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출발했으나 그러나 더 이상 기독교에 속해 있지 않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미혹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막 다 성경 공부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막 이런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이런 데 가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성경 공부를 여러 개로 이단들이 이제 교회를 넘어뜨리고 또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단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4장으로 넘어가세요.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를 듣는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했죠. 우리가 누구죠? 네, 우리가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로 이단을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적인 메시지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계시 말씀은 없는 거예요. 66권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런 막 경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믿게 하고 또 신천지 같으면 무슨 책이죠? 그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실상이라고요. 해가지고 밑에다가 보혜사 이만이라고 적잖아요. 자기가 재림이시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적는 거예요. 보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령님이신데 인간이 자기가 보혜사고 재림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통일과 같은 뭐가 있죠? 통일교 그 책 이름이 무슨 원리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여러분 성경은요 이 66권 이 말씀으로 완성이 됐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책들 그런 거를 공부를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22장 18절) 18절 말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 이 말씀이에요. 22장 말씀이 끝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에게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충분해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66권에다 또 10권을 더 외경이라 하거든요. 추가를 했어요. 성경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10권을 추가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했어요. 이단들 다 자기들 막 다 갖고 있어. 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이 완성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충분해.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도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 실제 지난 200년 동안 유럽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성경에서 기적에 대한 말씀들은 다 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 다 빼버린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천지창조, 홍수, 또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는 거, 오병의 기적, 이런 거는 다 신화로 그냥 칩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화로. 그래서 이런 건 다 빼자. 성경에서 다 빼자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뭐가 남죠? 이제 그런 기적을 다 빼버리면은, 초월적인 사건을 다 빼버리면은 성경은 윤리만 남는 거예요. 윤리만. 이렇게 실천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초월적인 기적적인 것은 성경에서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틀린데 지난 200년 동안 유럽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니까요. 오늘날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네. 교회를 안 가요. 청년들이 다 축구장 가 있고, 네. 주일날에는 이제 70대, 80대 2, 30명이 그 큰 교회에 몇십 명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이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류가 없음을 믿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 절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런 또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때 성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해석이 중요하죠. 해석. 성경을 읽을 때 바른 해석이 중요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를 한 줄 아세요? 비유풀이, 짝풀이라죠. 짝풀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그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 있죠? 눈은 뭐가 있어요? 네, 아는 거, 눈. 네, 눈 아이가 있잖아요. 또 애프터 눈도 있고 또 또 뭐가 있어요? 네? 소래눈? 네. 하늘에서 내린 눈이 있잖아요. 스노우도 있고 또 예? 여호수 아버지 또 우리 씨앗 보잖아요. 씨앗 안에도 눈이 있잖아요. 눈. 씨앗 안에 눈이 있죠. 예.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문맥에 따라서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한번 하늘에서 스노우가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내리는 그 눈 보고 스노우를 보고 아이라고 하면 어때요? 바보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처구니가 없는 거를 신천지가 하는 거야. 뭔지 알겠죠?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우리 누가 읽어주실까요? 찾으신 분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은 뭐죠? 클라우드죠. 클라우드잖아요. 예, 클라우드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찾으시면 읽어줄까요? 네, 여기 구름이 나오죠. 이 구름 뭐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 나타내죠. 그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많은데 마치 구름처럼 많다는 거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문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뭐였죠? 구름이 아까 클라우드였잖아요. 클라우드. 하늘에 저기 클라우드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은 뭐죠? 증인들, 사람들인 것이죠. 이 문맥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은 12장 1절에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하니까 이 구름을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구름을 이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 가운데 지금 누가 왔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 예수가 누구다? 임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 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 문맥에서는 구름은 구름 클라우드고 여기서는 또 증인들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바른 해석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가가지고요. 네. 요한일서 4장으로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이 단어를 분별하는 기준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인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네.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영지주의가 가장 이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가 왜 나왔냐면은 이때 당시에 세계 철학이 뭐냐 헬라 철학이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선하시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의 어떤 논리로 따져가지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한 것이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흔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시고 영으로만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영으로만 오셨으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면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으로만 오시면 우리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나중에 다
완전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신가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또 인간의 성품을 다 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7,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아멘. 제가 앞에 지난주에 그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단지 그냥 피조물로,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몰몬교도 그러고,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어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앞에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은요, 진리가 방향이기 때문에 올바른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데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길로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올바로 가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서로 섬기는 또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을까 했을 때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막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또 이단들이 막 잘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단에 빠지면은 이제 죽음과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먼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사랑이 없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막 세계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여름 겨울로는 막 단기 선교도 가고 막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어떨까요? 가까운 데는 사랑하지 않고 항상 기도는 막 한 곳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먼저 우리 안에서 보이고 서로 사랑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7장 말씀이 먼저 사실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이웃에 나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때도 막 교회가 안에서 막 싸우고 막 분열하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손가락에 여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눈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아프면은 모든 지체들이 다 아픈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서로 함께 사랑하기 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웃으로 흘려보내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이 저 이 말씀 너무 또 저도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먼저 찾으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은 뭐로 역사한다고요? 네,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사랑을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가 필요하면 그것을 함께 나눠준 것일 수도 있고 고민들을 함께 들어준 것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삶을 이고 너무 바쁜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의 공간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바쁜 순간에도 그 영혼들을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히 3월달 돼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이단들을 만나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 또 배우기 힘쓰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재 목사님 오시는데 함께 이 찬양 우리 소원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찬양인데요. 함께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사랑을 더 실천할지 또 함께 찬양하면서